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의 최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정말 인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까요? 블레셋은 당시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마치 유다가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환란을 당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임한 시점을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블레셋의 남쪽 가사를 치려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은 언제든지 블레셋의 남쪽 경계 가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모두 가사가 애굽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도 바로 왕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블레셋을 쳐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강한 힘으로 북쪽에서 침공해 블레셋을 격파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바벨론이 블레셋을 공격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예상은 맞지 않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살아남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떤 상황에서도 돌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잔혹한지 아버지들이 손맥이 다 풀려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블레셋과 동맹 관계를 맺은 그러한 나라들인데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돕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신, 곧 다곤, 아스다롯, 바알세북 이런 세계의 이 신들을 믿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면서 크게 위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영원히 적대 국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절이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젠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의 가사는 대머리가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황량해질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우상에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 자기의 몸을 베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상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바벨론은 공격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멸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으므로
바벨론의 칼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BC 604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프랜시코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